오늘 읽은 말씀 전체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를 핵심으로 삼는다 하면 15절에 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래도 크게 붙들 수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표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4절과 15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14절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공식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대적으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반대로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완전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된 거냐면 이사야서 8장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표시를 해두시고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 하여도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사야서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 3장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이사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아람 나라와 아수르 나라의 중간에 사이에 껴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들의 위협을 다 통째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 나라 중에 이 나라한테 붙을까 저 나라한테 붙을까 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꼭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람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아람과 아수르는 서로가 또 대적 관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하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여길 보면 이게 두렵고 저길 보면 저게 두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아람이나 아니면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쓰여졌던 기간이 한 63년 정도 되는데 64년 그 다음 해에 베드로 사도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지금까지 있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아주 극에 달하는 곳이 64년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는 쉽게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타협하기가 쉽고 그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에 두려워서 그 공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15절, 우리 같이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소망을 묻는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이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 죄짓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도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담대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도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여러분, 그런데 옛날 찬송,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사실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니까 부르긴 합니다만, 사실 이 323장 이런 찬송은요, 여러분 사실 무서운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말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우리 넘치는 교회의 사역 스타일로 재해석해 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든 맡기시면 하오리다. 뭐든 맡기시면. 우리 부엌일 하시는 분이 방송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부탁을 하면 뭐든지 하오리다.
내가 할 수는 없는데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전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안내를 맡으신 분에게 운전 좀 하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능력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하겠습니다. 전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오늘날에 누가 여러분 죽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인들 이 죽음인들 막으리까라고 하는 것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지금 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8월 15일 날 그 한 2박 3일 그 맨하탄에서 도시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복음 전도하는 3일이 있거든요. 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한 4, 5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만나서 전도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 번 참여했었어요. 작년에는 그 휴가 기간이랑 겹치고 제가 또 보스턴에 아이도 진학 때문에 올라가야 돼서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노방전도 하러 가자고 그러면은 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부활절이랑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소식지나 전단지를 그리고 전도지를 마트 앞에서 나눠주긴 합니다만 그것조차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뭐라도 사탕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드리고 볼펜이라도 있고 세니타이저도 있을 때 줄 수 있는 손에 좀 부끄럽지가 않지 종이 하나 받으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끼리 말합니다. 목사님 이게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있나요? 전단지 이거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러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원래 그 복음의 그 형태,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행위 그 자체는 여러분 평생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바뀔 수가 없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할 수 없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맨하탄에 가면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박 3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 2년 전에 광고를 했거든요.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저랑 같이 가시죠 했는데 2분 나오죠. 2분. 네,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2분 나오십니다. 그 땡볕에 아침 점심 먹고 시작할 때도 있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한 대여섯 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의 복음 전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누리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복음 전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재작년에 저도 그걸 직접 눈으로 봤고요. 물론 제가 전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가운데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나조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조차가 주님 앞에 결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그 믿는 사람도 핍박 받는 자로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왜 예수를 믿느냐?
하늘이 무엇이냐?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도움이지 않는 정말 하찮은 그러한 신학이거든요. 그런 철학이거든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믿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그 하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환경이 나의 주가 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대상이 결국 내 사고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도 표현했지만,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과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썼던 대상자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1세기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자기들이 남긴 문서 가운데에 자기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고백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시저, 황제죠. 시저의 충복들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주를 향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하소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충복들보다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그 충심이 전혀 적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의 충심이 더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허락해 주신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너의 믿음을 두려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시대, 박해를 받는 시대에 가장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을 박해하던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 만들고 톱으로 썰면서 죽이면서도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누구길래 아니 저토록 고통당하는 순간에서도 찬양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노래하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 살펴봤던 2장 13절에 그저께죠. 2장 13절에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너희에게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 답할 것을 준비하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전도는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 전도 폭발 한 90년대 때에 한창 배웠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형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형리. 이걸 논리적으로 외워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거. 그때 당시엔 이런 거 없었어요. 한 가지 있었어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말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당시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너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이 가장 능력 있게 빛을 발하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바로 여기서부터 참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전서 이 3장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뭐라고 말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소매가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상황은 전혀 우리와 달라요. 그러나 같은 건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 존재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있다. 그리고 두려워할 상황이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누구를 그리스도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주로 삼을 것이냐, 그 상황은 똑같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자를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삶을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